오늘 우리 시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와 기도. 언어와 기도.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악인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지 않는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하고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사면에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이 시작될 때는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데 행동이 먼저 나올 리는 없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이 나온다든지 시기 질투하는 행동이 나온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날 결정적일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남을 이렇게 좋게 본 사람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날 그 사람을 결국은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 처음에는 마음이 안 따라주지만 안 따라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죠.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더 일부러 내 몸을 움직여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또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의 연륜이 차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는 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꾸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쌓여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에 어느 정도 이제 지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까지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섬기는 거야.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억지로 섬겼어. 마지못해 했어. 어떤 교회 일 그냥 마지못해 했어. 마음이 있지는 않아. 그냥 내가 남전도 회원이니까 여전도 회원이니까 그냥 하라 그래서 했어. 마음이 없는데도 했어. 자,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어요. 이제 10년, 20년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도 있어라 이거예요. 마음도. 마음 없이 그 일을 하지 말고. 그게 이중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유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성경의 마음이 되고 하늘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고 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 집사님은 진짜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굳이 행동으로까지 안 해도 좋아해.
기뻐해. 그리고 행동으로 안 해도 행동으로 받는 걸로 여겨져. 마음이 좋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안 보이고 계속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야,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억지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 성경에서도 뭐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면 탈이 나니까. 탈이 나요. 반드시 탈이 나. 옆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또 나도 그걸 해놓고 나중에 원망불평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하지 말아라는 했으면 하는 거예요. 좋게 돼서 해라 이거예요. 좋게 돼서. 차라리라는 단계까지 가지 말고 그 단계까지 가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경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마음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서 수고하고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고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고 섬기고 마음이 진짜 있어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되어 가야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절대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고 우리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거 우리가 악인은 항상 교만함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자꾸 내가라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생각나면은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교만이라 그랬죠. 그건 교만이고 뭘 해놓고도 하나님이 생각나면은 그거는 겸손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헌물했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지. 내가 그랬지. 내가가 나오지 말고 내가 그렇게 헌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살얼음 같겠어요. 그 가정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벌써 엄마 아빠 이 기류가 벌써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일단 집에 갔어요. 집에 딱 갔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부엌 일을 하면서 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부엌 일을 하고 찬양을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생전 자기 스스로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생전 자기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는, 아직 철이 없잖아요, 중학생이면. 그런 애인데 자기가 처음 생전 책상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봤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얘가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으니 아버지도 가정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네? 자기 체면도 말도 아니고 자기 위신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어디 뭐 술집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고
자기 안에 흥얼흥얼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지. 이대로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의 이 영적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내가 그냥 곡소리나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도 에이, 내가 교인 집에 들어왔다. 어디 PC방에 가서 날새기 하거나, 이 남편도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사업장 크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바가지 긁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괜히 들어왔다. 찜질방에서 그냥 잘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야. 아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네. 야, 그래 나도 정신 차리고 나도 해보자. 이런 마음을 아버지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밝은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저번에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꼭 분위기를 항상 어둡게 하고 있어. 꼭 이상한 그림 걸어놓고 꼭 이렇게 해가 뉘어져가는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 꼭 청승맞은 노래를 틀어놔. 꼭 우울한 그런 시를 듣고 그러면서 조명도 어둡게 해놔.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말려 들어가는 거야.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중국에 몇 번 다녀왔잖아요. 그 이제 가정들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 가정들 신방하고 그러면서 따라갔는데 보면은 분위기가 어두워. 분위기가 어두워. 그리고 한쪽에는 항상 이 뭐예요? 이 방 안에 이 타다 남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재가 있고, 이 불씨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리고 음악은 항상, 여기 중국 음악 아세요? 중국은 차를 타도 막, 이런 노래야. 나 테이프를 그냥 끄라고 하고 싶은데, 도대체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걸 타고 몇 시간 가는데, 운전사는 막 신나서 막 따라오고. TV에서도 가끔씩 중국 음악 그런 거, 가끔씩 듣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밝은 찬송 소리 여러분들이 해놓으시고, 교회도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하고, 내가 상훈이한테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항상 신나는 곡은 꼭 한두 곡은 집어넣어라. 근데 오후 예배 때 꼭 한두 곡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빛의 사자들이 꼭 힘찬 사자는 꼭 넣어라. 꼭 넣어라. 찬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신나는 것도 꼭 같이 넣어라. 금요일 날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뒷부분 막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런 줄 아나요? 다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따라서 기도로 이어지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조명도 밝게 하고, 그 우리 저기 목양실도 김영춘 장로님이 밝게 하셨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밝아서 탈이야. 밝게 하시고 마음도 밝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도 막 더 그냥 2배, 3배로 막 크게 하시고 이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더 소리 내서 막 읽으세요. 막 악에 바치듯이 그냥 더 읽어. 그렇게 막 소리 내서 더 죽어가듯이 읽으면서도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나 할까? 지금 내가 이 모양인데 하면서 읽으면 역사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다부지게 읽고 더 명확하게 발음이 안 새게 더 그냥 이 말을 사단이 제대로 들어라 하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읽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방해해서 자신이 어떤 압박을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자기가 못 믿도록 1등 공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약간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세상의 논리를 얘기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걸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로 가고 자기 따라오고 술 먹으러 같이 다니고 놀러 같이 다니고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야, 내가 이겼어. 아,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니까. 뭐 이렇게 우쭐거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럴 때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란이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환란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보다 믿음이 커야 되고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비포장 도로에 가면 이게 웅덩이가 가끔씩 막 파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웅덩이가 작은 웅덩이가 있고 꽤 큰 웅덩이도 있고 막 그래요. 비가 오면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파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작은 웅덩이는 웬만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도 그냥 툭 하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들 큰 웅덩이면은 이 바퀴가 빠져서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퀴가 돼, 바퀴인 거야, 바퀴. 세상은 어차피 웅덩이가 있어요. 우리를 상처 주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환란의 웅덩이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바퀴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바퀴를 키워야지. 여러분들 엄청난 큰 바퀴면 웅덩이가 웬만큼 커도 다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퀴를 키워야지 자꾸 웅덩이 탓 하지 말고. 웅덩이는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차 타고 다녀보세요. 어디든지 있어요. 차가 가면 갈수록 웅덩이 커져요. 거기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의 큰 바퀴, 뭐 10톤차, 20톤차 타는 그런 바퀴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바퀴들. 아니면 여러분들 탱크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딴하게 길잖아요. 그 바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웬만한 웅덩이들은 그냥 쑥쑥 지나갈 수 있는, 아무도 우리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문제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은 괜찮다. 우리는 끄떡 없어. 우리는 환난도 없어.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좋을 거야.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 성공만 믿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을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들을 때는 얼마나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개미 세상에 개미가 막 열심히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막 자기네들끼리는 막 철옹성을 지어놨다 그러고 여기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나를 건드릴 사람은 없어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딱 가가지고 한번 입김으로 후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전자에다 물을 조금 따라가지고 쭈루루 불면 그 집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돌 하나 내가 살짝 던지면 그냥 거기다 끝나는 거야. 근데 지네들끼리는 어쩐다고 그래요? 야, 내가 최고야. 이 집은 천년만년 갈 거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사건이 그거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서 이 백성을 이제 보내주라 라고 가는데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비웃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죠. 왜요? 최고 나라의 자기가 왕인데 애굽 제국의 자기가 왕인데
누가 이렇다 저렇다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면서 비웃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얘들을 살짝 건드려 놓는 거야.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장,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재앙까지. 그거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는 거야. 살짝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조금 괜찮을 만하면 또 교만해지니까 또 다른 재앙 부어지니까 또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그래서 결국 10가지까지 가죠. 마지막 장자들을 죽이니까 왕의 장자도 죽어가니까 이제 별의별 수 없어.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 데려가라. 데려가라. 그래서 보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먼지요 티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대단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단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먼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티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자기가 못이 됐냐 또 하나님한테 막 거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겁박하면서 막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재미없을걸요? 뭘 재미가 없어? 지가 재미가 없지. 예?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요. 예? 하나님 나는 손해 없어요. 하나님이 손해지. 뭘 하나님이 손해야. 지가 손해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입술로 욕하는 거야. 입술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야.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입술로.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입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독이다 이게 말이 독. 예.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따라하잖아요. 나의 경고는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자꾸 저주하고 포악한 소리. 포악이 뭐예요? 사람을 폭행하는 거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말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내가 잘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또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하는 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돈 안 드는 거. 예. 근데 요즘 시대에 돈을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안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항상 말을 많이 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인 말을 적게 하세요. 적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말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말 100마디 하다가도 상처 주는 말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말을 적게 하고 내가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좋도록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살리시기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말이 믿음의 길을 또 막기도 하고 또 예비된 축복을 막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도 이제 사업 망한 이야기인데 그 금융위기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살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돼 있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말로 불평하지 않고 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거래처가 찾아오면서 그 어려운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말. 여러분,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되고 솔직히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거짓, 포악, 죽이는 말,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납작 엎드려서 믿음의 말로 생명의 말로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시고 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